아멘. 이 시간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그 설 연휴 기간에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뭐냐면은 노량이라는 예,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노량을 이제 함께 봤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과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초반에는요, 그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계속 열거가 됩니다. 거기에는 외교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를 이제 수선하는 것들, 또 군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들, 그리고 전략도 준비합니다. 지리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전략과 계략, 어떻게 유인해서 어떻게 적을 무찌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투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과할 정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남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싸우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전투처럼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요,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날마다 그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날마다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하겠죠. 과연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들을 불러놓고 나서 명령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하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래요. 먹을 거. 먹을 거. 근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중요한가요? 무기가 중요한가요? 무기와 전략이 압도적이어야 되죠. 무기와 전략.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서 무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싸울 병사들이, 용사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 그냥 먹을 것을 준비해라.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전쟁에서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군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일 겁니다. 그리고 전략일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먹을 걸 준비하고 우린 가면 된다. 근데 가면 이길 수 있나요? 그냥 무작정 가면 되나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니까 너희는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끌고 나올 때 그들은 애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해서 그 애굽 군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짐 싸가지고 나와라.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지도 않고요. 애국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자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각자의 무기를 갈고 있어요. 갈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똑같아요. 간단합니다. 목표 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전쟁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물을 주시고요. 때로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20살 때, 30살 때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이에요. 책임지시는 구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또한도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짠다고 할지라도요,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하는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전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은요,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승리에 대한 자신이 없이 나가면요, 지는 거예요. 강력한 적군이 나타나면요, 주눅 들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요, 다른 12지파들보다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 고대 전투에서 만약에 이제 싸움을 잘해서 공이 많이 세우게 되면은 전리품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요, 다른 지파들보다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양들도 소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표 의식을 잃어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재물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한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 들어갈게요. 가나안 땅 안 갈게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살기 좋은 곳이에요. 편안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안 해도, 전쟁을 안 해도 우리 여기 주면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야셀과 길르앗 땅에 머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경계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경계선.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축복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이. 세상의 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물질로 넉넉하니까 살기 편안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나 잘 드릴게요. 세상의 복도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봉사할 필요도 없고, 뭐 말씀도 안 읽어도 잘 사는데, 기도도 안 해도 잘 사는데, 성경을 안 읽어도 잘 사는데, 큐티를 안 해도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렇게 사명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전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뭐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전화 안 걸잖아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머물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좋으니까 나한테 전도하라고 말하지도 마시고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성경 통독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큐티하라고 말 안 해도 나 잘 살아요. 편안하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뭔데 왜 안 하지? 그러면요,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 마음들이요, 함께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분열이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예.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경계선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조건을 내걸어요. 어떠한 조건을 내거냐면요, 그래, 너희가 여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있어. 하지만 너희 남자들은 건너가.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와 가축들은 여기 있대.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워라 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만 편하다고 싸움 빠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그때 이 지파들이요, 그것을 수락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와 했던 그 약속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 너희들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편안하니까 안 갈래 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요, 기꺼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정복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도 흐트러짐 없이 가나안 전투에 전쟁에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 이탈해 버리면요, 그 분위기는요 다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탈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죠. 봐주면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이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이탈해 버립니다. 탈영해 버리는 거예요. 노량 그 영화를 보니까요, 막 전투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딱 가니까 이제 어, 그동안 전사했던 사람들의 영상이 각 겹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음, 열심히 싸워서 죽었던 사람들. 1탄부터 명랑부터 한산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영상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이제 영화 감독이 거기에 이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거 왜 넣었을까요? 물론 이 노량이라는 전투가, 노량해전이 이수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전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지략에 뛰어나고 싸움을 잘해도요, 함께하는 병사가 없었더라면요, 결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만약 전투에 혼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다치는 거예요.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투도 혼자 하게 되면요, 이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개인의 문제들 같지만 다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내 문제도 보십시오. 내 개인의 문제보다는요, 공동체의 문제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개인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풀어가야 됩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결코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흩어지길 원해요. 개인주의로.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모여라. 사랑해라. 격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뭘 입고 있든 뭘 먹고 있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걸까요? 과연 세상에 나아가면요, 그러한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외톨이가 돼요. 나만 편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요, 가족들이 다 걱정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약도 사다 주고.
어? 또 먹을 것 맛있는 거 있으면 입맛이 돌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막 먹이려고 하고. 그래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잖아요. 혼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패배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요, 같이 어려워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고요, 기뻐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서 감사한 제목 나누고 자기 어려운 것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줄 때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가는 거. 세상에 혼자 외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목장들 있어, 목원들 있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뒤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나가면요, 두렵고 무섭고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실패하면요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혼자 극복하셨나요? 누군가가 전화하고, 그쵸? 또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좋은 말도 해주고 할 때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찬양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과 격려와 또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전략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너희 믿어라. 우리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 위에 뭐 스펙을 쌓든 뭐든 쌓든 쌓아야지 쌓아지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기도해주는 공동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전략과 무기보다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